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37세 된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목수라기보다 캐비넷을 제조하는 제조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 반항심이 투철했으며 그리고 세상의 원망으로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집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한 걸까? 라고 하며 원망 섞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뱉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열등의식과 반항 그리고 원망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란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에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조그마한 교회를 보고 그곳에 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교회의 강대상에서 존 하이아트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힘이다 라고 강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에드워드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거듭나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또한 강력한 소원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는 거듭나야겠다라는 그러한 이 결단이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명수가 샘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하며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원망과 또한 반항과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고 행복한 이 캐비넷 제조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기 시작한 거죠. 내 망치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내 망치가 춤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생명의 샘이 솟아오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욱더 행복한 목공이 되어졌고 어느덧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고용하였던 목공소가 어느덧 자신의 소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목공소가 더 확장되어지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55세 되던 해에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그는 목회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한 편 짓게 되는데, 그 시가 뭐냐면 우리가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라고 그가 시를 적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거듭난 삶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신앙을 내 안에 소유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향으로 내가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믿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인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 신앙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신앙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절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하면서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덧 위선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은 아담을 타락시키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축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1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험치가 인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사단이 인간을 향한 경험치가 더 많을까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은 이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경험치가 더 크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35절부터 시작하여서 37절의 말씀, 그리고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마가는 이 책을 엮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메시아에 대한 바른 정의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서기관들에 대하여 그들을 주의하고 삼가라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칭찬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길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먼저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평행구절이다라고 불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혼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는 이 저자의 의도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다라면, 마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 따라
예수님께서 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먼저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죄송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1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땅으로 포로가 귀환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해지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헬라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부터 시작하여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 지중해 연안이 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휘하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명의 장군에 의하여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땅에는 끊임없이 이 많게는 4개의 나라로 되었다가 결국 3개의 나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3개의 나라 중에 이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통치했던 톨레미 왕조와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 세력이 확장되고 축소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계속 외세 침입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 잠시 잠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지만 결국 로마에 의하여서 통치가 되어지고 또한 로마의 휘하에 들어가고 또한 이 유대 사람이 아닌 유다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사람이 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 왕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다 출신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탄생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시키고 다시 말하면 독립을 시키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질 거라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재조정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 그러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독립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다윗 때와 같이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데요. 메시아란 단어를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셋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왕들,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들을 기름 부읍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또한 제사를 지내는 데 일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에도 기름을 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왕에 대하여 기름 부음 받는데 그 왕은 어떠한 왕이어야 되냐?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라를 확장할 만한 그러한 왕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왕으로 더 집중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했는데요, 여기서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께 이르시되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겠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다시 말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를 두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한다라면, 그가 정말 다윗의 후손이라면 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내 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될 그분이 왜 그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가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는데 더 큰, 더 위대한, 아니 더 높으신 그분이 다윗의 몸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다윗이 주라고 일컬었던 그가 어떻게 그의 후손으로 오는 것으로만 그쳐지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주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다는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의 자손에게 말할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다, 내 후손으로 오지만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고 하는 그가 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확신으로 그는 고백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위가 다윗보다 탁월하게 높으신 분인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인용되었던 말씀, 110편 1절 말씀에 인용되었는데요, 110편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는 열왕을 쳐서 파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다윗보다 탁월한 자인데 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기에 다윗의 후손으로만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재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우리의 가치체계 안에 갇혀 놓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나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결하시겠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자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내 생각이 요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하다는 사실을 내 작은 생각 안에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혜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그 책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수학을 물어보면 가르쳐줬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제가 그전에 그것을 못 가르쳤는데 어느덧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서 희한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 시기에 갇혀져 버리면 내가 아는 지식도 거기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식도 나이가 지나면서 내가 더 보고 더 알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점 확장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보다 내 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이만한 분이셔라고 스스로가 규정 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참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주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되신 분이다라고 인정하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서기관들의 위선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삼가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기관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제사장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복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입었던 복식은 이 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예식을 위해서 입는 옷을 입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결혼식에 입는 신부의 그 긴 웨딩 드레스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간혹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 뒤에서 자신을 이렇게 마치 신부를 이렇게 보필하듯이 도와주는 분들이 여덟 있다라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긴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대제사장의 복식이나 제사장들도 제사 지낸 자들이 짐승을 잡으면 그것을 각을 뜬 것들을 옮기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치렁치렁한 옷을 입지 않아요. 도리어 대제사장이 그들의 예식을 위한 그러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상징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긴 옷을 입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이 채여지면서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발에 채이도록 이 옷의 끝자락에 방울을 달게 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긴 옷을 입혔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복식처럼 서기관들이 입는데요. 그들은 그러한 옷을 입을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나는 이런 자다라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여주는 복식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외식이죠. 그리고 위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들이 사람들에게 문안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는 결국 성전에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인데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또한 잔치집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온당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멘. 그들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낼 뿐 연약하고 또한 그들을 돌보아야 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고혈을 뽑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 위선이 서기관들에게만 국한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된 저도 마찬가지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그것이 변질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 과거 이야기가 참 죄송한데요. 대학 다니면서 학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학교 전거를 하고 1년 동안 학교를 안 다니고 그 수업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 유급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한 학기 뒤에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저만 유급당했으면 좀 창피할 텐데 저희 동기들이 140여 명인데 12명을 제외한 120여 명이 다 유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일에 제일 잘 뭉쳤던 동기들이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확 뒤집어 엎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목사님이셨고 교수님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셨고 또한 이 일반 학문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장로님도 계셨고 안수 집사님도 계셨고 집사님도 계셨는데요. 근데 이 당시 굉장히 유능하고 또한 유명했던 목회자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분들이 내 나이 때 20대 때는 더 열정적이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 분들인데 지금의 모습은 왜 저러실까? 그러면 내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저분들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선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열정은 정말 없고 힘든 그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투지 하나를 가지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내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목회 시작을 하실 때 벌써 60년대, 70년대 목회를 시작하셨으니 그러고도 남을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90년대, 20, 30년이 지난 후배가 된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발톱의 때처럼 내가 그분들에 대하며 발톱의 때만 또 못한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걸로 따지면 그들의 머리 위에 설 만한 악함이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위선을 조심하며 주의하며 내가 위선 떨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은 41절부터 시작하여서 44절 말씀까지 가난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헌금하라고 설교하시려나 보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헌금을 드리는데 소리가 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의 모양이 독특한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함은 우리처럼 이 나무로 된 것이 아니라 쇠로 만들었는데 어떤 모양이냐? 나팔 모양.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꼬여 있는 그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나팔 형식으로 이렇게 회전돼서 입구는 크고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을 던지면 텅텅텅텅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아니면 휙 하고 이 쓸려 내려가는 소리가 크든지. 여러분들 많은 양을 드리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으십니까? 그냥 툭 한 소리가 나고요. 작은 것을 던지면 땡땡땡땡 하고 떨어지겠죠. 이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버스를 탈 때 제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이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 학교 다니셨냐? 그래서 아빠는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 학교 다니기 시작해서 어느덧 토큰 놓고 버스 카드 찍고 이럴 때까지 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버스 카드가 막 이제 통용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 마칠 때쯤이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서 버스 안내양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버스 카드 찍을 때까지 이 버스를 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후에 안내양이 없어지고 나서 이 동전을 넣고 지폐를 넣으면 동전을 이게 거스름돈을 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전을 넣으면 동전 소리가 땡그런 소리 납니다. 근데 동전이 클까요? 지폐가 클까요? 돈의 가치는 지폐가 훨씬 크거든요. 지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적게 드릴 때는 땡땡땡 하면 소리가 나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두렙돈을 과부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앞의 내용과 맞물려 있죠.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순수함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앞의 말씀 40절 말씀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과부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의 가산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모습처럼 이 겹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 중에 자기의 소유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다라고 하면서 순전하고 순수하게 행함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또 다른 면은 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 종교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 그들의 고유를 뽑는 것처럼 그들의 악한 삶의 결과물이 이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목회하는 동안에 이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라고 애써서 말하면 헌금할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막 공부하려고 하면 엄마가 방문을 훅 여시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예. 저만 그랬나요? 예.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갑자기 공부하고 싶었던 열망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공부하라 그러면 쑥 꺼져버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텐데, 헌금하세요 하면 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확 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겸비하며 나아가며, 이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겠습니다라는 순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함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생활은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과 인격이 무르익어가면 어느덧 은은한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꽃이 이렇게 연걸어가고 이렇게 꽃봉오래가 있을 때는 향기가 그다지 많이 나질 않은데요, 어느덧 꽃이 확 피기 시작하면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피우기에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식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내기 시작하다가 어느덧 그 결과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귀한 향기가 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경건은 애쓰고 수고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한 선하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